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구원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희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같이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걸 개역성경으로 봅니다. 같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함과 언약과 은혜. 자, 하나님을 이게 경외함과 언약 그리고 은혜, 이렇게 이 시간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또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을 보고 알고 또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 영생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를 부르셔서 귀한 말씀으로 이 시간 공개하시오니 주의 이 시간 주어지는 말씀이 나의 정말 이렇게 생명이요 마음이요 또한 나의 그 입술의 고백이요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보고 알고 정말 믿어지는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리고 언약과 그리고 진리. 하나님을 경외함과 언약 그리고 진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참 정말 잘 오셨습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금년도에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금년도에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금년도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 우리 삶은.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이제 그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갔더니 거기에 4단계 회개를 열심히 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늘 항상 회개를 해. 자기 죄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한대. 회개를 하는 동기가 뭐냐면 알고 봤더니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야. 어? 두려움 때문에.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계시록 21장 8절에 봅니다. 21장 8절에 자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미치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 여기까지만 그냥 두려워하는 자들은 나중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돼요.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이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율법주의자들. 자,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고 그랬죠? 자, 시작.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죄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를 해.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대, 자기가 자다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어갖고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더 두려워해. 응? 왜? 죄가 있으면 천국을 못 가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늘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율법 안에 있다? 은혜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다는 거야. 은혜 아래 있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늘 그냥 회개를 아주 입에다 달고 살아. 그 죄 가운데서 근데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이 시간에 이렇게 경외한다. 이제 이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언약.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가운데로 이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보이신다고 그랬죠. 언약을 보이셔서, 근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은혜 언약이란 말이에요. 행위 언약이 아니고. 그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고 은혜 언약이란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행위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이에요. 첫 언약. 자기가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끝까지 자기 힘으로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돼. 행위 언약. 그래서 행위 언약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에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모든 일을 항상 지켜야 돼. 자기가. 그런 자는 뭐냐면 저주 아래 있단 말이에요. 저주 아래.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 자,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이제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자,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시작. 당신은 이제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응? 율법 아래 있으면, 자, 로마서 6장 14절 볼게요. 자,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 아멘. 자, 은혜 아래 있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 다시 한번 시편 25편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라. 오, 영리하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택할 길, 그 언약의 길, 은혜 언약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가 택할 길, 그 택할 길이 뭐냐면 그 은혜 언약 아래로 인도하신다는 거야. 행위 언약에서 벗어나서 은혜 언약으로. 행위 언약은 네가 지켜서 구원받아 봐라 이거야. 그러나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우리 원시 언약,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으면, 그 믿으면 우리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야. 가르치시로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들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라.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자, 우리 세령이도 친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 속마음을 터나요, 안 터나요? 친한 사람한테. 그럼 친한 것이 아니지. 응? 자, 친하다 그 얘기는 자기의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응? 자, 친하다 그 얘기는 자기의 속마음을 터놓는다는 얘기야.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면 하나님의 속마음을 나에게 터놓는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터놓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비밀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그 비밀이. 그러니까 여기서 친밀하다를 지금 뭘로 여기서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시크릿. 비밀로 해놨단 말이에요. 비밀. 친밀하다를 이렇게 비밀을 터놓는 사이. 자,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얘기는 the secret. 시크릿은 비밀이란 말은 알죠? 시크릿.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친밀하다는 얘기를 비밀을 터놓을 수 있는 사이란 뜻에서 시크릿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크릿. 내가 친하지 않으면 내 비밀을 그 사람한테 터놓겠어, 안 터놓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 시크릿인 그 언약을 우리에게 터놓는다 이거야.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걸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무스테리온 이래놨어요. 무스테리온. 비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이 비밀이에요. 어? 이 언약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또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또 비밀이에요. 그게 시크릿. 시크릿. 자, 이제 친밀하다는 의미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거 읽어보세요. 그래, 여호와의 친밀하심. 친밀하심은 시크릿. The secret of Lord. 응? 우리도 친한 사이에서는 자기의 속마음과 비밀을 다 터놓아. 그러나 누구 어떤 사람에게 터놓으면 그 소문이 다 새나가 버려. 그럼 그 사람한테는 터놓을까 안 터놓을까? 그 다음부터 안 해. 예전에 내 직장 다닐 때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 말만 털었다면 그 부서에서 모르는 사람이 다 없어. 그럼 그 다음부터 그 사람한테 비밀, 그 시크릿을 터놓아요, 안 터놔요? 안 터놓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비밀을 그 친밀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만 터놓는다 이런 얘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언약의 비밀이라는 의미를 알겠죠? 자, 근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자,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여기서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래. 경외한다. 네가 이제야.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이제 우리 저 옆 사람한테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리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년도에 당신도 하나님이 경외한다고 그러시네요. 자,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금년도에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한테 들어봐요. 소용이 없어요. 응?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구나. 물론 사람들 중에서도 신실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한테 이 소리를 듣는 것은 좋아. 그러나 아부꾼들한테 이런 소리 들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귀에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나 이 소리를 아브라함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야 경외하는 것. 반면에 이제 요셉을 봅시다. 창세기 42장 18절. 자,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이제 요셉은 뭐라고 그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축복하셔. 다른 사람 축복 안 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분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경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축복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외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그러나 이 사건 이전에 요셉은 어떤 사건을 겪었어요? 자,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여 동침하기를 청하니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런데 요셉이 드디어 때가 와가지고 그 남편이 그 집을 비운 사이에 미투에 걸려버렸어. 미투에 걸려가지고 요셉이 어디로 끌려가게 되죠? 감옥으로 끌려가게 돼요. 응? 요셉은 감옥으로 끌려갔을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런데 요셉은 감옥 속에서 불평을 했단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응?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도 불평을 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한 구절도 기록이 안 돼 있어.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아멘. 알고 봤더니 요셉이 감옥에 가야 누구를 만나게 돼요? 술관원을 만나게 되잖아. 술관원. 응? 그래야 술관원을 만나야 나중에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거야. 아멘. 그걸 뭐 요셉은 자, 우리는 이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읍시다. 아멘. 우리 삶 속에 내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우리가 이 코로나를 보면서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작년 한 해가 이해가 됐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게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아멘. 그 속에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우연이 하나도 없어. 우연이 하나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금년대는 더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빈이가 2월 달에 학원을 다니겠대. 코로나가 막 기승을 부리는데, 속으로는 두려웠어. 그 학원 가가지고 코로나 걸려버리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6개월 동안 학원을 딱 가서 다니더니 그 가운데서도 취직을 딱 하네. 응? 요즘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응?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다 이끌고 가셔. 그래서 우리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신명기 6장 2절에 자 시작.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단 말이 뭐냐?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경외한단 말을 경외하라고 해놓고는 5절이 딱 나와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율법 가운데 있을 때는 두려워. 그러나 이 복음으로 전환된 사람에게는 그게 사랑으로 바뀐다니까. 자, 두려움과 경외함과 사랑은 손바닥하고 똑같아 붙어 있어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죠?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앞에 난쟁이가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앞에 거인이 되는 거야. 아멘. 다 거인이 될 수 있기를, 그러나 영적 거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건가? 세상을 두려워할 건가?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사랑으로 바뀐다니까. 사랑으로? 사랑하라 해, 사랑을. 근데 우리는 사랑을 못해. 근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랑으로 바꿔주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13절 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 그러면서 경외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어느 정도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자, 시작.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 가운데 절로 떨어지는 거야. 저주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주시겠대. 그 약속이잖아요. 그게 은혜 언약이잖아요. 두 번째 언약. 사랑하게 하사. 너보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너는 그 은혜 언약을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아. 사랑하도록 해줄게. 아멘. 사랑하지 않은 자는 다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사랑이 사랑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 봅시다. 다시 한번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아라.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을 받으시기를 우리 하베스트 지체들 모두가 다 이러한 인정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때 그 사람은 첫 번째 마음에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아멘. 범사가 다 형통하게 돼. 아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불러가지고 22장까지 와가지고 딱 이 10개 장을 통과하니까 실제로 이 연도상으로는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마 125세 정도 됐을 것 같아. 125세. 근데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어. 갈대 우르에서. 그럼 몇 년이에요? 한 50년 정도 되죠? 50년. 근데 50년인데 아브라함이 또 갈대아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란 땅에 지체해버린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이냐면 60년이야. 하란 땅에 머물러 본 기간. 성경에서는 그 60년을 그 나이에서 빼버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기간은 그 나이에서 빼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란 땅에서 60년을 머물렀고, 근데 그 60년은 빼버려. 아브라함 나이 계산에서. 응? 그러고 나서 이제 75세에서 125세니까 50년이잖아요. 50년이고 50년에다 실제로 60세를 대하면 몇 년이에요? 110년? 110년이잖아요. 그 시간이 이렇게 딱 걸리도록 해서 걸리는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쭉 알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경외하도록 만드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가 경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알게 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가시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서 경외하게 만드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우리는 경외할 수가 없어요. 경외가 안 돼, 안 돼. 경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 그래서 이건 은혜 언약이야, 은혜 언약. 이 성경에서 에레미야, 자, 32장 37절부터 볼게요. 자, 시작.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지. 3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 이 언약을 믿고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경외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 경외마저도 경외해야 축복을 받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거야.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네. 아멘. 이게 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선행을 똑바로 해가지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몽땅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더라 이거요. 아멘.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박수. 박수를 쳐야지. 이걸 깨달아진 사람은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의 박수를 드릴 수밖에 없어. 다시 한번 박수. 안 치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자, 그 다음에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나를 경외하게 하고. 자, 4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다시 말하면 그 말을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서 그 생명의 빛을 비춰서 구원의 빛을 비춰서 하나님이 경외하게 만드신다는 거야. 나를 경외하게 만드신다는 거야. 왜 우리는 경외할 수 없느냐? 내 육신의 마음은 뭐라고요? 내 육신의 마음은 리오야단이라니까. 리오야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어. 베헤못. 하마. 내 육신의 마음은 하마라니까. 하마. 내 육신의 마음은 거대한 악어야. 악어. 힘으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가 없어. 제어가 안 돼. 자, 우리 마음에서 꼬라지가 나면 그걸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 하려고 하면 더 성질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줘야만 그게 다 제어가 돼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라 그 얘기예요. 욥한테 욥기서 37장, 38장, 39장, 40장, 42장까지 딱 욥한테 얘기하잖아요. 막 거대한 짐승들, 힘이 거대한 짐승들을 다 드러내면서 욥한테 네가 그걸 이길 수 있어? 한마디로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그 힘을 제어할 수 있어? 없으면 잠잠해. 그리고 나의 은혜 언약을 붙들어. 내가 해줄 테니까. 욥이 그때서야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나이다. 이 은혜 언약으로 붙드는 거예요. 내가 그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귀로만 듣던 삶, 그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보고 믿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첫 번째 본다. 그 다음에 안다. 그 다음에 믿는다는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자, 본다. 그 다음에 안다. 그 다음에 믿는다. 자, 다시 한번. 자,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자, 여기까지.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이죠. 응?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이야.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말이야. 자, 영생은 아는 거요. 아는 거. 그러죠? 자, 본다, 안다. 같은 말이죠? 네. 자, 그 다음에 확실히 해야 돼.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마다 영생. 자, 본다, 안다, 믿는다. 다 같은 말이에요. 아멘. 이게 성경을 통해서 자, 보고 알고 믿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법으로만 살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고 이 하나님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고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믿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힘은 왜? 육신의 마음은 리오야단이니까 너무나 힘이 세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uncontrollable
통제를 할 수가 없어. 어? 우리 육신의 마음은 그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어. 하나님도 통제를 못해. 그 육신의 마음은. 그 꼴하지만은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도 통제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육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빛을 비춰가지고 그걸 할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서 2장 5절 볼까요? 시작.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근데 이렇게 경외하려면 6절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에는 진리의 법, 다시 말하면 진리의 법을 알고 믿어야 경외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걸로는 안 돼. 다른 걸로 이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으면 이 끝없이 내 행위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게 되거든. 그 리오 야단과 같은 그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지켜서 이기려고 그래. 이기려고. 응? 정말 강한 자는 누가 강한 자냐? 자, 강한 자는 누가 강한 자죠? 강한 자를 이겨야 되는데. 강한 자 누가 강한 자예요? 강한 자는? 자, 부자는 누가 부자냐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자가 부자예요. 그러죠?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는 자가 부자야. 자, 부자인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부자인 사람. 자, 부자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자.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강한 자는 누가 강한 자냐면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강한 자예요. 아까 그 리오 야단과 같은 그 마음을 이기는 자가 강한 자예요. 근데 강하려면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는 못 이겨.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 자,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만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강한 자. 강한 내 자신, 그 리오 야단과 같은 자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안 돼. 그래서 항상 자, 강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시다. 옛사람. 자, 강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강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강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강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자. 아멘.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면 다 부자가 돼요. 아멘. 더 이상 바랄 게 없게 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게 돼. 나 바라는 게 없어. 그냥 감사해. 그냥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부자이고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강한 자리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더 이상.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누가 경외하지 않는 자면 이 법이 없는 자, 진리를 모르는 자가, 진리의 법대로 살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야. 그래서 지난주에 그 나답과 아비유, 레위기 10장 1절에 보니까, 자,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자,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예요. 그다음에 셋째와 넷째가 엘르아살과 이다말인가 돼. 결국은 첫째와 둘째는 이게 초기에 죽어버려요. 다른 불이 나와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진리의 법으로만 나가야 돼. 우리가 이제 다른 것으로는 안 돼. 다시 말하면 구약에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는데, 성막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항상 에덴의 동쪽에는 뭐가 있었다? 화영검과 그룹이 지키고 있어. 그래서 거기에는 이 진리 언약을 믿음으로 거기를 들어가야 돼. 언약을 안 믿고 다른 걸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래. 자기 힘으로. 그러면 칼에 맞아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천사들이 죽은 거야. 여호와 앞에서 죽은 거야. 여호와 앞에서. 신약에 와서는 또 누가 대표적으로 이 경외하지 않은 자가 누구가 나오냐면
누구일까요? 신약에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 응? 아나니아와 삽비라. 응?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가 성령이 막 뜨겁게 역사하던 시기에 자기 것을 소유 것을 팔아다가 다 바친 척했어. 너 판 것이 그것이 전부냐? 딱 했을 때 전부라고 또 고백하는 거야. 아예 안 바쳐도 돼. 그런데 절반 바치고는 다 바친 척 한 거야. 성령을 속인 거야. 다시 말하면 성령을 속이면, 자,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구원을 더 이상 받을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육신의 죄들은 다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든. 그러나 성령을 속이는 것은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이 없어.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이끄시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을 모독을 해버렸어. 그건 사심을 받을 길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 앞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님을 거절한 죄, 성령님을 이렇게 모독한 죄, 이건 용서가 안 돼. 용서받을 길이 없어. 왜?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의 법으로 이끄시는 건데. 그래서 성령 가운데 민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에서 반대로 경건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경건한 사람. 자,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 이 사람이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경건하고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이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 로마 군대의 장교였어. 백부장이니까 중위 정도 계급이 돼요. 중위. 오늘날 대위. 응? 대위 정도. 그 정도 이렇게 계급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오, 경건하니까 이방인인 이 고넬료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하러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택함을 받은 거야. 자기가 경건하고 싶어서 경건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건했던 거야, 이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35절에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 시작.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원래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어. 이방인은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의 생각과 달랐어. 그래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켜서 이방인 또 경외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도. 그러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율법에 철저했었냐면 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있는데 정한 음식은 골라서 먹고 부정한 음식은 안 먹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철저해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어. 정한 음식은 어떤 음식이었냐면 아주 색임질을 하고 쪽이 갈라진 거, 이게 정한 음식이었어. 그게 뭔 얘기냐면 이게 쪽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율법과 복음이 갈라진 사람이야. 그리고 색임질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계속 색임질이. 그래서 손은 항상 색임질을 하죠. 근데 돼지는 색임질을 해요, 못해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돼지는 부정하다고 했던 거야.
조금 갈라졌는데 책임지를 못하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그래요. 오늘날 예배당 가운데 개는 쪽이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안 걸려. 굽이? 개는 안 갈라졌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율법으로만, 순수 율법으로만 사는 사람이야. 개들. 그걸 개파라고 그래, 개파. 그 다음에 쪽이 이게 갈라진 사람인데 책임지를 못하는 사람을 돼지파라고 그래. 예? 오늘날 개파도 좀 있는데 돼지파가 더 많아. 응? 그래서 뭐라고 그래? 자, 다시 한번. 자,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이 거룩한 게 뭐냐면 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 새 언약의 복음.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야. 율법주의자. 그들은 맨날 짓기만 하잖아요. 그러나 율법으로서 너는 이게 잘못됐고, 뭐 너는 이것도 못 지키고 이것도 못하고, 너는 왜 장로가 돼가지고 새벽기도도 빠지고, 어? 이런 얘기만 하는 거야. 이게 정죄만. 이게 개파야, 개파. 그 다음에 돼지는 뭐야?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는 해. 그런데 책임질이 안 돼.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이 언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 언약까지 나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대. 그런데 언약과 진리를 몰라. 응? 이런 사람을 무슨 파라고 그래? 돼지파라고 그래, 돼지파. 응? 돼지파. 그리고 똑같이 그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대. 응?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대.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언약과 진리를 몰라.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 돼지파라고 그래, 돼지파. 돼지파. 그러나 우리는 은혜파가 됩시다. 여러분, 자, 당신이 은혜파입니다. 시작. 당신이 은혜파입니다. 자, 아멘.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길 축복합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길 축복합니다. 이 은혜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자, 시작.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다. 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항상 하나님 은혜가 예수님을 덮고 있었어요. 어? 저와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항상 하나님 은혜가 덮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제예요, 실제. 응? 자, 다시 한번. 자, 사도행전 13장 43절 시작. 세상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의 교환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법으로 살아야 돼. 이제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그 얘기나 똑같은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거는 네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를 의지하지 말고 항상 진리를 믿어서 진리의 법으로만 살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야. 항상 우리 세령이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쟤는 이제 고향 외고를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제 고향 외고. 이제 그 고향 외고가 빛나는 거야. 이제부터. 오이, 언약을 듣고 믿음으로 벌써 이 청소년의 때부터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데, 안 그러겠어요? 아멘. 자, 로마서 6장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내가 이 말씀을 99년도에 필리핀 단기선교를 갔어. 필리핀의 그 국회의사당을 딱 지나가면서 이 말씀을 선포했어. 필리핀 국민들을 향해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내가 그때는 이 은혜의 복음을 못 깨달았어. 나도 그때는 돼지파였어. 은혜파가 아니고 돼지파였단 말이에요. 그건 부도수표야, 부도수표. 그건 알고 봤더니 그건 부도수표였어. 이제 다시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아래에 있기를. 15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러나 왜 하나님이 경외함과 은혜를 이렇게 딱 엮어서 말씀하시냐면,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그냥 난 은혜로 살아 하면서 은혜를 아주 값싼 은혜로 만드는 사람이 오늘날 세고 세버렸어요.
어? 그 은혜는 누가 받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그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은혜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명심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는 삶의 변화도 하나도 없으면서 난 은혜 아래 있어. 난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하면 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 삶은 엉망이고 개판인데. 그리고 저주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가 은혜 가운데 있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은혜 가운데로 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우리를 경외하게 이끄신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 고린도전서 2장 9절. 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은 노력하여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노력으로 안 돼요. 이 언약을 듣고 깨달아 믿는 그 택한 자들만 받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민만 받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민만. 그러려면 예루살렘 거민이 돼야 돼. 이 언약을 듣고 깨달아서 진리의 법으로 사는 자가 예루살렘 거민이야. 예루살렘. 그 사람이 이삭의 자손. 이삭의 자손. 그래서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 은혜로 주신 것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고생을 했잖아요.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뭐 그냥 40에 하나 가만매를 몇 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또 그냥 굶주림과 헐벗음 속에 그냥 또 뭐지 바다 그 태풍 가운데서 파선해 가지고 일주일을 깊은 가운데서 보내고 그냥 수없이 많은 그런 환난과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이겨낸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룩된 거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그런 어려운 여건을 어려운 환경에 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은혜와 믿음을 받은 줄로 믿고 또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이걸 다 우리는 다 받게 된다. 이걸 하나님께서,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16절. 자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긍휼하시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어떤 때? 내가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에 빠지려고 할 때 이런 얘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냥 어떤 사람이 나를 환경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내가 그냥 이렇게 꼬라지가 잔뜩 나버렸어. 그럴 때 죄의 유혹을 받아서 걸핏하면 이제 쓰러지기 직전이야. 이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진리의 법으로.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거예요.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진리의 법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상태가 다 달라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특히 쓴뿌리가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사람들은 더 쉽게 잘 넘어지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런 사람을 다룰 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시작. 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마귀가 먹을 게 많아. 자,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마귀에게 밥을 주지 맙시다. 마귀에게 밥을 주지 말자고요,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진리를 믿음으로 자꾸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이 은혜 가운데 머무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럼 내 속에 있는 그 상처 쓴뿌리가 다 소멸됨과 동시에 마귀에게 밥을 줄 요소가 없어져. 응? 밥을 줄 요소가. 그래서 날마다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연습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2절 시작. 내가 시시한 형제로 악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 가운데 굳게 서라. 은혜 가운데. 응? 은혜 가운데 굳게 섭시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 금년도에는 우리 하베스 지체들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지식 가운데서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영광을 비추신다 이런 얘기야.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에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얘기예요. 빛을.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자,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인데 그 그리스도가 말씀이야.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실 때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말씀이 나타날 때 내 안에서 어둠이 떠나가는 거야. 병이 떠나가는 거야.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그 말씀이 빛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말씀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4절. 자, 시작.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빛이고 5절 시작. 이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으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해. 오늘날 동일해요. 똑같이. 이 복음의 빛이 비추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깨닫지를 못해. 들어도 뭔 소리인지를 몰라. 하나도 모르겠대. 하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대 그냥. 맨날 그 소리 이상한 소리만 한대. 빛이 어둠 속에 빛나고 있었으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 그 어둠은 절대로 못 깨달아. 어둠은 택한 자들만 깨달아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생명의 빛을 얻기를 바랍니다. 시작. 생명의 빛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26절. 자, 시작.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야. 하나님을 누구 하는 사람들에게? 경외하는 사람. 근데 구원의 말씀이 아까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나타나신다 이거야. 말씀이 나타나니까 어둠이 떠나가게 된다. 이 그리스도가 금년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그래서 구원의 빛이라고 그래. 이 말씀만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맨 먼저 부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나타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거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빛. 그 생명, 생명의 빛. 생명이 말씀이고 말씀이 또 빛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금년도에 이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마음껏 풍성하게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